그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 1세기 말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세기 말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있지만 여러분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에 다른 곳에는 하나도 없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만 6번 나온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천년이에요. 천년. 2절에 천년, 3절에 천년. 지금 동글망이 치고 있어요? 예. 4절 끄트머리에 천년, 5절 첫머리에 천년, 6절 뒤에 천년, 7절 첫머리에 천년.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갑자기 계속 반복적인 단어가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천년이라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기간을 볼 것인가? 그냥 실제적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의 기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상징적 기간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천년이랑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상징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법에 있어서 이제 해석법이 나와요. 그러면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해석법에는 문자적 해석법이 있다. 무슨 해석법이 있어요? 예, 문자적 해석법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이거를 해석한다고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적 기원을 무시하고 인적 기원만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해석법이 있는데 이 문학적 해석법은 별로 올바르지가 않다. 그 다음에 해석법에서 심리학적 해석법이 있는데 이 심리학적 해석법도 이거는 아주 그냥 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보죠. 그리고 영적 해석법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모든 것을 그냥 영적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은 절대 반대합니다. 영적 해석법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법은 절대 반대를 내고 영적 해석법으로 이거를 바라보는데 이것도 결국은 좀 위험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거죠. 선과 악을 영적 대결 구도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인 걸 전면 배격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고 때로는 문자적 해석도 필요하고 때로는 영적 해석도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됐으면 그렇게 훌륭한 칼빈이 성경 주석을 다 썼는데 뭐만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만 안 썼어요. 왜요? 내가 손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칼빈도 성경 65권에 대한 주석은 있지만요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없어요. 그만큼 이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자기가 이걸 주석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이거를 손을 놨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 그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고집해내는 것도 좀 문제다. 그러나 영적 해석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 과거적 해석법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이 과거적 해석법은 부인하는 해석법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인데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과거적 해석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완전 잘못된 거다. 또 역사적 해석법이 있어요. 역사적 해석법을 이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모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들, 이 환상들을 갖다가 저자가 기록할 그 당시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역사적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역사 보는 해석. 이것도 과오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해석법에 있어서 미래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손들어주는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허용한 해석법이 미래적 해석법이에요. 자, 1장으로 가봐요. 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그것은 1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1장.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이건 2장과 3장을 가리킵니다. 2장과 3장. 장차 될 일, 이건 4장부터 22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본 것은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4장 이하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미래적 이 해석법, 미래적 이 해석법은 이 천년을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이 20장,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을 어떻게 이걸 바라보는가, 문자적으로만 볼 건가, 상징적으로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실제적 천년으로 보나 상징적 천년으로 보나, 그러면 실제적 천년으로 본다면 천년 전에 예수가 오시는가? 아니면 천년 후에 예수가 오시는가? 이렇게 나눠져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천년을 해석한다면 그게 둘로 나눠져. 천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년 전에 예수가 오시는가? 천년 후에 예수가 오시는가? 그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 천년 전에 예수가 오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천년 후에 예수가 오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관이 확 달라져요. 종말관이 달라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전에 오신다는 입장을 취하는 건 전천년설이고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경우에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등장하지만 상징적으로 본다. 아니다. 이건 문자적이 아니야.
상징적이야. 그걸 우리는 무천년설이라고 그래. 자, 우리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예수가 오신다. 이걸 전천년설. 1000년 후에 예수가 오신다. 후천년설. 아니야, 이건 상징이야.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1000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천년설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또 나누죠. 예.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걸 또 7년 대환란을 3년 반으로 또 나눠서 그거를 바라봐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부흥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 전천년설에 입장한 메시지를 거의 90% 이상을 전해고 왔단 말이에요. 제 선배의 부흥사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으니 깨어서 기도해라. 물론 막 경각심 일으켜줄 수는 있는데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뭐였었는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부흥회를 했고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야. 물론 그것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효과는 봤죠. 근데 세대주의적 그 전천년설에서 거의 다 이단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이단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장님 씨. 응? 이장님. 장님이 뭘 알아? 예. 그래가지고 그냥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그렇게, 예, 박태선 지금도 이 박태선, 전도관, 이 신봉자들이 지금도 한국에 깔려 있고, 지금 죽은 죄가 옛날인데 지금도 박태선 재림할 거라고, 재림주, 예수 박태선을 재림주. 여기 우리 동네도 지금도 전도관 그 줄기가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상점 신앙촌이 전도관의 그 물질을 대는 상점이에요. 예. 여기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 신앙촌에 물질적으로 이 전도관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신앙촌이라. 여러분 전국 가봐 신앙촌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게 다 박태선이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신봉했던 사람들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기도 잘못됐지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잘못된 신앙 체계가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갈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후천년설도 자유주의적인 것과 복음주의적인 것으로 또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법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있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재림문관이 달라져요. 종말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숫자를 내가 문자적으로 볼 건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성경을
잘못 바라봤을 때, 올바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강석원 목사는 뭐를 말하는가? 나는 성경을 아무리 바라봐도 문자적으로 천년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상징으로 보여야 돼요. 천년이.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이야. 강석원 목사는 굳이 신학을 얘기한다면 무천년설을 믿는단 말이에요. 무천년설을. 선택은 여러분들이 달렸어. 아이, 난 전천년설 믿을 거야, 후천년설 믿을 거야. 여러분 자유야. 근데 저는 무천년설이에요. 상징으로 봅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안 봐요. 상징으로 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단호하게 나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나는 천년의 숫자를 상징으로만 내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년을 문자 그대로 그거를 볼 수가 없다. 10 곱하기 3 그게 천년이거든요. 10은 우리가 완전수로 바라봐요. 완전수의 숫자를 우리가 10으로 바라봐요. 근데 10 곱하기 3이 결국은 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 숫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거를 봐서는 굉장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그대로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666, 14만 4천 이런 여러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를 문자적으로만 그걸 해석하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봐가지고 자기들만 믿어야 14만 4천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절대 상징으로 바라보는 무천년설은 그러한 걸 주장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길 원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그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기다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뜻, 그걸 우리가 천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숫자.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간, 그것이 우리 상징적으로 천년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제가 1992년도는 제가 공주 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한 30여 명이 막 스피커폰을 대고서 예수님 10월 28일 날 재림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요. 공주 침례교회는 계단이 이게 한 40여 개가 있어요. 계단이 쫙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입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교인들은 조금 있다가 나온다. 저는 이제 먼저 나와가지고 바깥에 확 열어놓고 이제 교인들 나가 싶도록 해놨는데 그래도 쫓아 내려가 가지고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더니 청주에서 왔대. 청주. 당신들 가운데 오너가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그랬더니 남자 한 명이 멋있게 차려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딱 왔어요. 당신이 오너냐? 그렇다. 나는 여기 교회 전도사인데 당신 정말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이 땅에 재림할 거라고 믿냐? 믿대. 그러면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청주에 3층짜리 큰 건물에 우리 본부가 있고 그 본부에는 지금 한 700여 명이 예배를 맡드리고 있고 하면서 얼마나 막 700여 명의 숫자와 건물 3층짜리 그거를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 10월 28일 날 예수님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해버리면 당신은 어떻게 돼? 그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휴거 된다는 거야. 뭐 된다고요? 휴거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아이고 참 믿음 참 좋으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당신들이 믿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걸 내가 믿고 내가 함께 할 때니 그 대신 나한테 한 가지만 해주라. 뭡니까? 그 청주에 있는 3층짜리 그 건물 그걸 내 이름으로 좀 등기 좀 옮겨줘. 내 이름으로. 그 건물을 있잖아. 이거 10월 28일 날 휴거되면 건물이 필요가 없으니 그 건물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좀 옮겨줘.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믿는 10월 28일 날 내가 믿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당신 안 되긴 왜 안 돼?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면 당신 올라가면 그거는 그냥 빈 공간만 남잖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앞뒤가 다르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팍 퍼붓죠. 이 성경 잘못 가르친 사기꾼자들 같으니라고 팍 했더니 야 가자. 야야 여기는 세다야. 가자. 그래가지고 나 그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과 저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리는 게 그냥 한순간에 30여 명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면 그냥 다 그냥 돌려보내버렸어. 교인들 나오기도 전에. 그때 그 사람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나한테 등기 넘겨줬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부자가 됐을 텐데. 생각해보면 지금 조금 아까워요. 예? 그 사람이 등기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게 전천년설 가운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성경을 문자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류가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그 때를 상징적으로 몇 년으로 본다고요? 1000년으로 본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종말관이 재림관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는 선택을 딱 해야 돼요. 아멘. 예.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새로워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러면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된 해석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벗어난 불건전한 해석법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나 대한민국에 그 기독교 이단자들이 전체적으로 세대주의적 종말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7년 환란, 휴거, 천년 왕국, 14만 4천 666 이러한 단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성경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버리는 이단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머리에 잔재 남아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은요, 아우 이거는 어려운데요, 제가 목사지만 다 알아요? 모르죠. 성경을 다 몰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이 성경 이게 무슨 뜻이에요? 권사님,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마치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다 아나? 그건 교만이고요, 성경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나도요 모르는 게 많아.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 차라리 해석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굳이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아는 건 확실하게 안다라고 그러지만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가르치는 자세라고 생각되어져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한다 해가지고 마치 미칠 광자 광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알고 다 해석할 수 있어. 이건 난 그냥 약간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난 미친놈으로 봐요. 미친놈. 그걸 우리는 광신적인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나 성경 다 알아. 조심해야 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알아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광신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얀 옷을 다 입고 산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무슨 옷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산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 맞이한다고. 이게 광신적으로 성경 해석이다 보니까 그러한 엉뚱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 그래서 성경을 시사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정치인의 이름을 그거를 풀었더니 이응은 숫자가 뭐고 아는 숫자가 뭐고 니은은 숫자가 뭐고 기억 숫자가 뭐고, 이거 풀었더니 그걸 딱 더했더니 세상에 666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이걸 시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666 숫자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핍박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 네로죠. 네로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핍박을 했다면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는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다면요, 이 성경을 기록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요, 도미티안의 이 핍박은요 네로 황제의 핍박과 절이 가랍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지역적인 핍박이었다면요, 도미티안의 핍박은 조직적 핍박이었고요, 전국적 핍박이었습니다. 전국적 핍박.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건가?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이 믿기는 예수를 네로 황제의 핍박이나 도미티안의 핍박 속에서도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그러기 위해서 힘과 용기와 비전과 꿈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을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봐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견디고 났더니 더 심한 도미티안의 황제의 핍박이 막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최고의 신앙의 마지막은 순교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 버리지 말아라. 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14장으로 가봐요.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역사적 핍박과 고통 속에서 너희들은 이 믿음을 지켜 인내를 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생명을 걸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지켰지. 도미티안의 황제의 이 조직적인 핍박 속에서도 너 지켜. 뭐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집하며 주 안에서 이게 순교자들, 주 안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았을지라도 복이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인생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살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옆에 사람 앞뒤로 인사해요. 시작. 주 안에서 살고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예수를 믿는데 왜 환난이 왔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왜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를 바라보는 내 눈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7년 대환란이 뭐야? 7 대접이 뭐야? 이 7 금초대가 뭐야? 14,000 14만 4천이 뭐야? 666이 뭐야? 자꾸 여러분들이 엉뚱한 거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누구 놓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인생이 아주 어긋나고 아주 패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다가 패망한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 해석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기관 마지막 시간인데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 예수님을 끝까지 믿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지,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핍박이 따라가지고 내가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 라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건전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큰일 납니다. 뭐 신문에 뭐 요한계시록 강론 뭐 있다, 함부로 가지 마세요. 함부로 가지 마세요. 굳이 가고 싶거들랑 저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가거든요. 사람들이 갔다가 잘못 가르침을 받다 보면 내가요 그때부터 성경을 바라보는 분이 그냥 완전 그냥 어둠에 쌓여져 버려가지고 내가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올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공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이것도 큰일 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읽을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어려워, 이거 여러분들이 멀리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복이 없는 거야. 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면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단 것도 먹어야 되고 신 것도 먹어야 되고 짠 것도 먹어야 되고 매운 것도 먹어야 되고 쓴 것도 먹어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단 것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몸집은 비대했을지 몰라도 쓰러졌어. 병원 갔어요. 병명이 뭔지 알아요? 영양실조래. 영양실조. 왜 그래요?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 그래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먹는 것처럼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 읽는 자가 복이 돼. 듣는 자가 복이 돼.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듣는 자가 복이 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이건 뭡니까? 예수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젖더러 목사님, 그러면 한 줄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나는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말할 거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끝.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 이 초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이것 놓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누구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 초점을 딱 놓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철저히 예수님을 조명하는 책이다, 증거하는 책이다, 알려주는 책이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니까 7개 교회가 나와요. 몇 개 교회가 나와요? 네, 7개 교회가 나옵니다.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2장과 3장의 7개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교회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7개의 교회일까? 왜 하필이면 7교회일까? 그러면 소아시아에 7개 교회밖에 없어요? 이 당시 소아시아에 7개 교회만 있었냐고요? 아니면 7개 교회 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뭐예요? 네? 7개만 있었어요? 아니면 7개 외에 더 많이 있었어요? 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이거를 완전수로 봐요. 그러면 문자적 해석은 7개 교회만 있어. 근데 저는 그걸 상징으로 봐요. 그러면 완전수야. 그러면 소아시아에 있는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 수신자가 7개 교회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천 침례 교회까지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가운데 성천 침례 교회도 여기 7개 교회에 포함이 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상징적 해석입니다. 자, 문자적 해석은 7개 교회 뿐이야.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상징적이야. 완전수야. 7개 외의 수많은 교회들, 지금 온 세계 지금 있는 교회, 그 중에 성천교회까지도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무천년설의 신학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전천년설인가 후천년설인가 무천년설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바라보는가가 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개 교회이고, 더 넓게 그지에게 많은 교회들과 지구상 온 세상의 교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당하는 거, 소아시아 7개 교회가 고난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어려움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밤을 내가 지금 새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금양루에 외부 강사가 오셔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고 이제 바로 이제 가시고, 제가 어저께 집에를 한 2시 한 40분경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집에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닦고서 제가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제가 6시 조금 넘어서 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기 앞에 마당 저기 나무 소파에 동틀 무렵에 나와가지고 머리에 싹 감은 다음에 탁 여러분 만나려고 준비하고 바깥에 나와서, 야, 오늘따라 새가 왜 그렇게 내 곁에 와가지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 새들이 그냥 팍 하는지, 그러면서 그냥 태양이 그냥 쫙 또는 태양빛이 그냥 확 비춰오고,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잠 몇 시간 안 잔 거거든 제가. 근데 피곤하지가 않네. 너무 새벽에 제가 어저께 3시 좀 넘어서 잤거든요. 근데 제가 6시경에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머리 감고 탁 옷 입고 요한계시록 성경 이거 탁 가지고 앞에 나고 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 참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냥, 우리 아내가 일어나 봤더니 내가 없으니까 문자가 왔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교회 앞에 마당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냥 사과를 가지고 오고 샌드위치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그냥 쫙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쫙 와가지고, 와, 오늘 그냥 바깥에서 그냥 샌드위치 먹고 사과 까먹으면서 우리 아내랑 같이 한 40분 정도 앉아가지고 같이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사과 깎아 먹고 샌드위치 먹고 그래 했는데,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내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아하,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 뭐가 보였어요. 따라합니다. 참고는 하되 너무 믿지는 말자. 아시겠어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 기도하다가 음성 듣는 거에 목숨 걸지 마요. 잠자다 꿈꾼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환상을 봤다, 환상 속에 뭐 계시를 내가 들었다,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 너무 거기에 생명 걸지 말아요. 기록된 말씀, 내 손에 틀린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아닌 것은 뭐만 하자고요? 참고만 하자고. 그렇다고 이거 외에는 다 무시한다, 무시도 하지 마.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자로잰 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꿈 얘기하거들랑 그냥 참고해. 누가 음성 들었다, 환상 봤다, 참고하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예? 아셨죠? 너무 또 막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말고 참고하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과 나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예, 어젯밤에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과 내가 참고할 것은 구별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 살아가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멘. 계시록 22장으로 가봐요.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거나 더하면 그 말이에요.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든다고 재버리거나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첫 번째,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마귀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십니까? 마귀가 다스립니까?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사탄이 요만큼도 지배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도 있지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야. 근데 저는, 강석원 목사는 이 세상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절대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가 바뀌면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붙잡고 계신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내 개인의 역사를 움직인다. 말 한마디 없이 참산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난 믿는다고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만물의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 난 믿어요. 강석원 목사는 우연이란 단어를 안 써요. 뭐만 써? 필연만 써. 필연이야. 왜?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절대적으로 누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필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주셔서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뭘죠? 은혜잖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는 뭐라고요? 은혜라고. 은혜라고. 강석원 목사님 거 뭐예요? 은혜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지금 결혼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참석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시종일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참석했다는 거 너무 높이 사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을 바라봐. 그게 4장이야.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천국을 보게끔 만들었어요. 와, 너무너무 놀랍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호자가 있고 구원받은 24장로가 있고 천사가 있고 내생물이 끊임없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은 받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그 천국에서의 모습을 성경 어디 나왔다고요? 어디? 요한계시록 어디? 4장에 나왔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아멘. 4장 11절. 4장 11절 읽어봐요. 4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아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잘못 읽었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5장에 딱 갔더니 책이 나오네. 책이 나와. 5장에 뭐가 나와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심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보이더니 5장 갔더니 한 손에 책이 딱 들려졌어요. 책이 들렸어요. 근데 7인이 봉해져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더니 책을 취하여 7인을 다 떼버렸어. 예수님이 7인의 그 봉인한 걸 뗄 때마다 땅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 이게 5장이야. 이게 5장이야. 그러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통해서만 봐도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일을 뜰 때마다 이 세상에는 막 사건이 막 일어나 버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 7인을 뗄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자연 재앙이, 악인에게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모든 계획들을 수행하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5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부여하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야. 자, 5장 5절 읽어봐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자, 다윗의 뿌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왕이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뭐한다? 빼앗으리라. 자, 누가 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자, 다윗의 뿌리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뭐라고요? 왕권이라고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또 봐요. 9절을 봐요.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리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거 누구 피예요? 예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여야 돼. 여기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되지. 아, 도대체 이거 뭐 7인이 뭐고 7뿔이 뭐고 7눈이 뭐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에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집중해 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그걸 또 영적으로 해석한 거에, 와, 세상에 이거는 듣지도 못했던 말씀인데 이 듣지도 못했던 성경이 와, 7눈은 뭐고 7뿔은 뭐고 막 7인은 뭐고 막 이걸 그냥 막 설명해 놓은 거 그냥 막 현혹해 가지고 거기에 예수가 없어. 거기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12장부터 19장으로 딱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5 원수가 나와. 12장부터 19장까지는 성도를 핍박하는 5 원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원수의 우두머리가 용이래야. 용이 뭔데? 사탄이야. 네, 사탄을 가리켜요. 용, 큰 용, 옛뱀.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사탄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이들이 있을 것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뀌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근데 그 짐승이 12장부터 19장까지 보면 둘로 나눠져. 어떻게 나눠집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치 세력을 가리킵니다. 자, 뭘 가리킨다고요? 예, 정치 세력을 가리켜요.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핍박하고 진리를 막고 교회를 압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그동안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 성경과 우배되는 이런 것들을 서울시장이, 반기문 총장이 정치의 세력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경과 우배되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거를 옹호한 발언을 하고 인간적 정치적 인기를 얻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정치 이 세력이 사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세계에서 그동안도 나왔지만 앞으로도 더 나옵니다. 계속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치 세력에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요, 정치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래. 법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이 강단을 어영 강단 만들어 버리고 메시지를 이상한 메시지 만들어 버리고 강단에 함부로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치 세력에 의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종교 세력. 그게 불교도 될 수 있고 유교도 될 수 있고, 지금 이슬람 세력이 지금 기독교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거,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봐도, 천주교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 천주교 교황이 마치 하나님이야 지금. 예. 그냥 교황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그냥 감동해가지고 요번에 미국 갔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감동. 내 생애에 이 교황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흐르잖아. TV에 안 봤어요? 뉴스? 그거는 뭐냐면요, 어떤 사상이냐면요, 교황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동일한 권위예요. 권위. 교황이 인터뷰한 연설한 메시지는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땅에서 올라온 짐승 중의 짐승을 천주교로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예수 외에 천주교 인정한 성인들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그 속에 있다고 봐요.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 이게 성경이야.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가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읽었죠. 성경에 없는 걸 더하거나 있는 걸 빼거나 그런 온갖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지금 이게 땅에 올라온 짐승의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는 그걸 바벨론으로 봤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세력, 이 문화가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엄청난 힘이 이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김지만 전사님이 지금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 지금도 그 뮤지컬 통해 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눈물바다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뮤지컬 팀이 지금 매일 밤마다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일날 한번 해라 그랬어요. 주일날 한번 해라. 11시 예배 때. 아마 여러분 눈물바다가 될 겁니다. 이 문화가, 이 사탄의 악한 세력이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점령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김지만 전사님 같은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요. 영화를 만들어도 올바로 복음에 입각한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 영화와 잘못된 이단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 것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바른 영화를 보면 내가 믿음이 확 들어가고, 잘못된 영화를 바라보면 성경을 잘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이 문화의 세력. 그러니까 계시록 12장부터 19장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 세력이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종교 세력, 그 다음에 문화 세력.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더 많이 등장하게 될 때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내려보고, 불신자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미친놈 취급하고,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8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중에 7명밖에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나야. 내가 예수 믿는 걸 싹 숨겨.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해.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쌈박질하고. 불신자들의 그 세력의 힘이 나를 그냥 잡아삼켜버려.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세력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지금 예고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1세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엄청난 이러한 세력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만 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1세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1세기의 순교자들, 그게 복된 죽음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문제도 없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다는 거, 물론 어렵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 할렐루야. 두 번째, 성천 침례교회는 강석원 목사가 통치하는가, 장로님들이 통치하는가, 여러분들이 통치하는가, 누가 하는가? 사역자들이 하는 건가? No.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 침례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지, 강석원 목사가,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No. 절대적 No. 성천교회 왕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성천 침례교회를, 지구상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교회 역사도 통치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장과 3장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다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목사님들을 붙잡아 준다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이고,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강석원 목사는 오늘날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2장과 3장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목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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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게는 사탄,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문화 세력, 불신자, 이 5 대적이 이 당시나 지금이나 엄청난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탄. 두 번째가 정치 세력. 세 번째가 종교 세력. 네 번째가 문화 세력. 5번째가 불신자들의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계속 다가올 때 우리 뭐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렇게 살아갈 때 감히 우리의 원수가 나를 점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만 때가 되면 누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잡을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그걸 딱 놔버리고 누가 붙잡는다고요? 사탄이 주장한다, 움직인다.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인데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요만큼도 사탄에게 주권을 예수님이 준 적이 없는, 성경에도 없는 거를 우리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사라지는 그 순간, 마귀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임하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된다. 이게 전천년설이야. 예. 잘못된 휴거설. 잘못된 휴거설. 휴거된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야, 이 세상을. 예.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고 소주인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절대적으로 없다. 이거요. 없다. 빨리 아멘 하셔야 돼. 아멘. 단 1초라도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주지 않을 거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우리는 이상한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내가 그냥 운명론자가 되고 잘못된 종말론자가 돼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인생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명히 통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 불과한 거지, 대적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강성원 목사를 대적하고 여러분들 대적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주권자는 아니라니까요. 너무 마귀의 능력과 힘을 높이 보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주권이 없다는 거야, 마귀에게.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지. 왜 귀신의 능력을 믿고 사탄의 능력 믿고 마귀의 능력 믿고 왜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어?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7년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손 놨고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할 때, 그 7년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 휴거를 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남아가지고 엄청난 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절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르고 누구만 안 되는 거야? 하나님만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계시록 1장 7절로 가봐요. 1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뭐 타고 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타고 와요? 손오공인가? 예수님이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린 몰라. 구름이 뭔지. 아멘. 예. 하여튼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발견되겠지.
이게 못하고 오시는지. 자,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봐요. 내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끝내면서 앞으로 예수님은 뭐 할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은 새로워질 것이고 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거라는 걸 믿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삶이 펼쳐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못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는 영생 얻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을 것이고 딱 둘로 나누어진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는 사람은 상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는 사람은 상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자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에도 없는 개털 모자를 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자, 끝까지 믿는 자 주님은 상을 줍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표대 되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존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몰라. 그러나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여기에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 가지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지 내가 오라고 와요? 아니잖아. 중요한 건 예수님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쉬는 시간 없이 이제 끝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반드시 한 번 또 더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정립이 딱 되어 있는 모습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시고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